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반전인데 하나님의 반전은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반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끌어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람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목표를 잘 세웠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가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가시떨기밭이나 돌짝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곁가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놓는 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안 되던 일이 되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반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반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 이게 반전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합당한 자리에 쓰시길 원하거든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교회에서 쓰시길 원하는데 그대로 가지 못할 때 이탈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여 부르신 작정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선교 대국으로 세계 만방에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기적과 같은 나라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 외국의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린 나라조차도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대한민국이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부르신 것이죠.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축소되고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멈췄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반전은 뭐냐?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는 그 작정까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는 그것을 반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점점 침체되죠. 유독 대한민국 나라와 대한민국만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각성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셔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죄요, 정욕이요, 그리고 내 머릿속의 경험과 계획대로 가기를 원하고 내 눈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즘 계속 제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탈되어 가룟 유다와 같이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이 싫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와 더불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는 것보다도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떤 코스로 인도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가자는 대로 갔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과 목표를 있지만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이죠?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각자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게 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교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 왜 불렀습니까? 무엇을 쓰시려고 불렀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진 하루를 나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을 보죠.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목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이삭이나 그리고 야곱 그 모두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것이야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지, 가나안 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에게 그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는 순간순간 따라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구름기둥, 내일은 불기둥 이렇게 따라갔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지 못합니다. 일부만 알 뿐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곧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의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거의 보면 이제 구름기둥으로 낮에 인도하시고 불기둥은 밤에 그 광야가 굉장히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밤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 근심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며,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중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도의 길은 언제까지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예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건 뭐 100번 1000번도 더 들으셨죠?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그 당시 그냥 자기가 가진 꿈만 있었지 그가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불만하지 않냐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코스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는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코스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이 망해야 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도 될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는 절대로 목회자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뚜렷한 소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종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러면 고통과 고난은 나에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를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정말 세상 말로 그지같이 살게 하셨다가 그러면서 그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가져가는 그 반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코스를 겪지 않으면 주의 종으로 갈 수 없는 그 코스에다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를,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속상함, 지금 당하는 고통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코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때 그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창세기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저 번제가 끝난 후에, 번제의 그 제사의 그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믿는지 알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친구로 삼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자기 아들에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속에 불안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이 자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데 이 자식을 주셨는데 이걸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자식을, 우리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도 기력이 없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이건 하나님 제가 응답이 잘못된 거죠? 아니죠. 난 그런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앞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거를 머릿속에 그는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는 중간에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그거를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 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거기서 이제 반전이 생긴 것이죠. 순양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평탄하게 이삭이 살아도 돼요. 그냥 평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라는 그 어려운 코스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힘든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함을 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놨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험을 하는 자, 그리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에 다가가는 자, 그리고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나 앞으로 건강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그것을 한번 여러 번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또 그러고 별걸 다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AI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요새?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챗 GPT를 해서 쭉 이렇게 물어보면 별의 별 대답을 아주 정말 웬만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이상으로 해주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챗 GPT에다가 AI에다 그걸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사람이 지금 10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최고도 많은 사람이고 지식도 최고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인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최소한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려면 강의료를 보통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받을 정도 되면 어떤 강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강의를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강의를 해서 안타를 쳤다라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우리 막내 여동생이 공부방 지금 인천지 뭐 회장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인사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날 이제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만저만해서 오늘 인사를 하러 회장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옷을 무엇을 입었으면 좋겠느냐. 그걸 이제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무슨 목도리에다가 베이지색 옷에다가 뭘 입어라 그러더래. 그런데 자기가 볼 때 그게 별로 그렇게 자기는 다른 옷을 입고 싶었는데 베이지색 옷에다가 뭐 바지나 뭐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올라가서 이제 그 당선 소감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옷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입었냐, 어떻게 스타일이 이렇게 멋있냐, 그런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이 AI에 들어가면 설교가 수억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저도 그걸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해요.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 제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성탄절이면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10편만 좀 해줘라. A4용지 2장으로 해줘라. 그러면 쫙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읽기만 하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멋지고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여러분, 기계 속에서는, 프로그램 속에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기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로봇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계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 속에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으로 땀을 흘리고 애쓰는 일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 요즘은 문자 보낼 때요, 그 음성 버튼만 누르고 오늘도 평안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날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버튼만 누르면 글자가 자기가 다 써지잖아요. 그리고 보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손으로 하나하나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걸 있잖아요. 문자를 받아보면 이 사람이 음성으로 보낸 건지 손으로 보낸 건지 거의 압니다. 되게 다 알아요. 아주 그런 거에 문외한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어때요? 그 감도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으로서 하는, 우리 사람의 생명체가 하는 것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성령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시스템이나 공학적인, 또 그리고 과학적인, 너무나 논리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로 해서는 매끄럽게 모든 일이 잘 제대로 1에서 10까지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긴 하나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시스템이 하나라도 틀려지면 실패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내 의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명령을 하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지 했을 때,
그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나의 시스템과 맞지 않아, 이건 나의 계획과 맞지 않아, 그리고 배제하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했을 때는 자기가 그 편한 길로 가서 평탄할지는 모르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때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나보고 로마에 가자고 그러지? 왜 나 같은 늙은이를 불러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 길에, 도전자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몸이 로봇과 같다면 강할 수 있어요. 주먹으로 벽을 치면 벽이 깨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손으로 주먹을 치면 주먹이 부서지지만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약한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인간이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사마리아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 갑에 은 5세겔이라. 예를 들자면 사마리아 성에 아람 진영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고립이 됐어요. 근데 가문까지 잃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귀 머리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 지금으로 하면 돼지고기 한 근에,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한 근에 100만 원. 예를 들자면. 그리고 합분태라는 것은 뭐 밀기울 같은 겁니다. 뭐 쌀한데 예를 들어서 쌀한 말에 지금 뭐 한 7, 8만 원 하지만 쌀한 말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렇게 해도 없어. 근데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열왕기하 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야, 쌀 한 말에 200만 원 했던 거 내일 되면은 20만 원으로 뚝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누가 믿습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열왕기하 6장 7장에 있는 일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우리는요,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일이 보장됩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학력과도 관계없어요. 내가 가진 돈과도 관계없습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왔을 때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자리까지 나는 갈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모르면 오늘에 내가 충실하겠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고 답답해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소망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업, 직장 뭐든 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 의도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내가 기업 회장 총수로서 너 같은 아들, 너도 총수를 키우려면은 자, 지금부터 말단으로 내려가서 청소부터 시작해라. 아니면 경비부터 시작해서 드나드는 사람을 잘 보고, 그리고 회사에 돌아가는 하다못해 회사 울타리가 네가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중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의 의도를 아는 아들은 그것을 충실히 할 것이고,
아버지가 왜 이런 것을 시켜? 나는 벌써 외국 하버드 대학까지 갔다 왔는데 바로 상무나 뭘 시키지 뭐 하는 거야 하고 아버지의 의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반전인 거예요. 힘들어서 곧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의도하는 대로 이끌 거야. 답답해서 어려워서 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혹은 또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빼시사 구출하시사 또 막을 것을 막으시사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게 이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 무엇이죠?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황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때요? 뭐 키부츠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큰 물을 줘가면서 거기서 작물이 얼마나 많이 나며 이 이스라엘의 기술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하죠. 이스라엘 땅을 그냥 놔뒀다면 그 땅은 모래밖에 기름은 나올 수 있을지만 모래 땅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왔을 때 그것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을 향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서창동에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못 알아도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나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시야로 저와 여러분을 내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이 저 고백을 한 것은 그 땅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7 족속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되는 것이고 가서 지금 당장 7 족속 정말 키도 크고 장대하고 무기도 많고 성도 든든해서 우리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지만 해보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해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전이에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신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과 동시에 그때부터 핍박이 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 장인인 사울왕에게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는 로마에 갈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는 옥에 갇혔어요. 그는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칼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 그 목표를 설정한 대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본 것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의 찬송을 나를 위하여 찬양하도록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에 있어도 지금 어려움에 있어도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리라 하는 그것을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지금 현실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권세 있는 자다. 나는 묶일 것이 없고 그리고 매일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으며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풀어 자유함을 받은 자다. 고통아 물러갈지어다. 어려움에 물러갈지어다. 시험만 물러갈지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미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이사야 48장 9절과 10절 11절 한번 표를 한번 봅시다. 표를 한번 보면서 조금 쉽게 세 절인데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자 이사야 좀 크게 더 크게 꽉 채우세요. 자 48장 9절부터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참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왜 더디하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참죠? 그렇죠. 왜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을 그냥 견뎌내죠? 왜 속상해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왜 못 그러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잘못된 것을 노하고 당장 진노를 하고 화낼 수 있지만 진노를 하고 화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스스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면 뭐야? 이런 흔한 깡패나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깡패의 최고봉은요 지나간 사람이 건드려도 그 사람 주먹에 한 방이면 상대편이 죽거든. 그러니까 건드려도 야 얼른 가라 그래라 그렇게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세계 복싱 챔피언 1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챔피언이 가는데 지나가는 젊은 건달들이 와가지고 야 뭐야 챔피언이면 다야? 아니 한번 덤벼봐. 나랑 한번 맞짱 뜰래? 그랬을 때 그 챔피언이 그래 일로 와. 그러면 그 챔피언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야 됐어. 그리고 주먹으로 한 대 여기를 옆구리를 친다 할지라도 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먹이 날아가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친구나 같이 간 사람한테 야 좀 말려라. 그리고 절대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를 그냥 격리시켜버리고 말죠. 하나님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자 말한다면 매일 혼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혼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맨날 혼내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맨날 두드려 잡는구나.
하나님 맨날 전쟁만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오고 진노함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았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왜 참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참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9절로 보면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이 진노를 잘못하면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이 욕됨을 받는다 이거예요. 챔피언이 까분다고 주먹으로 치면 그거는 지나간 사람이, 그래도 챔피언이 참아야지. 거기서 깡패 몇 명이 그걸 덤빈다고 깡패를 두드려 패면 그건 아니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권사면 권사로서 그 가치를 갖는 것을 참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가치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라. 너에게 계속해서 너를 참게 하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를 닮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너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좀 참으라고. 좀 기다려. 누구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 자신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불순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도 있고, 공산 세력을 쳐부술 수도 있고, 지금도 악의 세력을 물절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그동안 조금씩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가 녹아 없어지고 지구가 다 풀어 헤쳐지고 이러는 일들이 마지막에 나타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진노를 바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끝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참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자리에 이끌고 가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 10절의 말씀과 같이 연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풀무에 넣을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거기서 발광을 하는지 거기서 참고 인내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한 하나님의,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에,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꼴찌로 들어가도요, 나는 서울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 보다 나 같으면 하버드 대학에 꼴찌로 들어가고 싶어. 왜 그렇죠? 가치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한다면 기뻐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가지 못하면 나는 맨날 불평과 불만과,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힘들지 저 사람은 저런데, 비교만 할 뿐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과 위기와 힘듦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펼치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반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에서 키포인트 2가지. 거룩한 자로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길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 애무이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반전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는 바르게 했는데 사업이 망했을까? 왜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옥에 갇혔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본연의 자리로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본 모습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맞추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한 절 더 보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이에요. 욥기서 23장 8절 9절 10절.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진리 가운데 서다가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응? 8절 9절 시작.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나는 볼 수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좌우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정말 반전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의 교회 위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이 땅에 갈등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접목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올리겠습니다.